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선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저는 그러니까 예수 신앙이 좀 무르익은 다음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저는 세상과 시선과 가치관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시선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한쪽 편으로만 보던 사람이 다른 측면도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 늘 내 입장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도 볼 줄 아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간다.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소용돌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앞에, 교회의 가르침 앞에서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게 살다가는 손해보기 딱 좋아. 바보 취급당한다고. 말도 안 돼. 예수님이니까 그러시지. 목사가 세상 모르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마음 깊숙한 곳에서 거역과 저항의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순서대로 보고 있죠. 지금 몇 주째 종말론적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11절부터 12절 계속 말씀하고 길게 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짙은 갈색으로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면 단번에 볼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구나. 예. 주께서 이렇게 계속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두어 사람이 주님께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 끔찍한 소식이죠.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지금 식민 통치 하에 있는 그들이 모이면 언제든 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늘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나 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섞어 넣게 한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겁니다. 성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께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 말씀 주보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되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들이 그 일을 당하는 게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망한다. 여러분 주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그 만행을 저지른 빌라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안타까움을 표하지도 않고 죽은 이들을 애도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빌라도 그 자를 내가 벌할 것이다 라든가 그래 우리 유가족을 위로하러 가자 라든가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다만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소식을 전하는 자와 그 현장에 있는 같이 전해드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뿐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일을 당하는 줄 아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소식 전한 사람도 그렇고 같이 듣는 사람도 당혹스럽고 아마 무슨 봉변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그치시지 않고 하나 비유를 더 드십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참사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실로암 망대, 일종의 탑이죠. 그게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똑같은 말씀 하시죠.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처럼 망하게 된다. 여러분, 주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말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참사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보면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처참한 참사가 많았죠. 사실 근현대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참사들, 그 현장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런 사건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참혹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시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 말씀대로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죠. 저 사람들은 죽어서 마땅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죽어? 왜 거기를 간 거야 도대체? 누가 거기 가래? 와, 여러분, 그런 말은 교회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 본문을 통해 선명히 말씀하시죠. 어떤 참사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 대신에 죽은 겁니다. 그들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친 음성이며 아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알게 됩니다. 나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겠구나. 내가 어떤 비참한 죽음을 갑자기 만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죄인이구나. 죽음이 도처에서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를 향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닌 듯이 나 역시 내가 의로워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거 없다. 빌라도에 대해서 너네가 뭐라 할 거 없다. 먼저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사 책임자를 향해 책임을 묻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는 하는 일 해야 합니다. 힘써서 해야 합니다.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책임자들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선이 그것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먼저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위험해도 힘들어도 그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가다가 눈물 조금 흘리고 다시 그 길을 가는 거,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고 힘들어도 돌이켜서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게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뭐 들으신 분 있으실 때 긴급 문자를 받았고 서울에서 경계 경보령이 발령됐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봉화산을 갔다가 막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너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요란하게 들렸고 집에 도착하자 긴급 문자가 떴습니다. 어서 대피하랍니다. 밑도 끝도 없이 대피하라 그래서 무슨 화학 물질이 폭발했나? 뭐지? 하고 이제 집으로 올라갔더니 장로님이 TV를 켜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게 북한이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TV 안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일본 언론 얘기를 계속하고, 지금 앵커도 지금 상황을 파악이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우왕좌왕했고, 선명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쉽게 전쟁은 일어나진 않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순식간에 하고 순식간에 끝나겠죠.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은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너희들 씻으시고 저는 우리 먹던 아침 샐러드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보면서 저는 아 정말 우리 그동안 잘 행복하게 사랑하며 참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씻고 이러고 있는데 몇 분 후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오후 발령한 문자였다는 겁니다. 정부와 서울시 행안부의 실수였던 거죠. 뭐 그들의 실수가 조금 안타깝고 답답하긴 했지만 이 상황이 종료된 후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물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든 내게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 나이도 있는데 아등바등 살지 말아라. 그거 불신이다. 너 네 의에 집중해서 네 의로 그렇게 살려 하지 마라. 네 의 주장하지 마라. 언제든 삶이 끝날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시장이 뭐 사과해야 된다.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지금 도대체 뭐지? 예,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올 때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후회와 분노 속에서 그냥 망하는 자처럼 이 땅을 떠날 겁니다. 그렇지만 회개를 하고 또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그 삶을 산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삶을 잘 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은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되어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자는 이 말씀을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 비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시니라. 예,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포도 키우는 건 아닌가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다른 본문에서 주님이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나 잘 자라고 1년에 아무도 안 돌봐줘도 1년에 몇 번씩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죠. 그가 그런 무화과 나무를 자기 포도원에 심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어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야, 얘가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구나. 얘 찍어버리자. 땅만 버릴 것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말하죠. 주인님,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혹 열매 맺을 줄 알지 모르죠. 만약에 그때도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 속을 모르는 채 뭐 나무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인지를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들려줄게 하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죠. 앞서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시는 비유라는 거. 그 문맥 속에서 읽으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비유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본디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는 나무입니다. 거기에 살 자격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에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디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길가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살피고 보호하고 잘 재배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은혜를 모릅니다. 무인입니다. 우리 주님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는데 끝까지 참는다는 말씀은 없으십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주님도 베어버리고 싶은, 찍어버리고 싶은 때가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죠. 어떻게 해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금년에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포도원 지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겠다는 주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지구는 이렇게 점점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악해가고 우리 오늘 기도처럼 다 마음의 병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 왜 이렇게 오지 않는 걸까요?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뽑아버리지 않는 걸까요? 왜 그들을 계속 살려두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 길을 돌이키길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는 예수님과 성령님이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좀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마 1000년처럼 느끼실 겁니다. 또 우리가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온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지낸 1000년을 하루로 쳐주실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계산법 아닌가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그래, 내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라고 치자. 근데 누가 날 돌본다는 거야? 나는 예수님이 날 돌본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이런 분들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하는 일, 내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들려주는 것, 그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가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도 너무 과격하시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불편해 하실 것 같은데. 종말론적 설교, 또 십자가 설교는 무리들은 다 힘들어 한다는데 망하리라 이런 거 자꾸 전하라 하시니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속 이 비유, 포도원,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주인께 간청하는 이 포도원 지기 비유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임직 예배 때 오신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목사의 일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주님의 양 무화과나무를 두릅하고 돌보고 섬기고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하는 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목사의 일 맞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잠시 떠올리고 있는데 이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이런 본문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는 일이란다. 성경이 그리 말하니 내가 말한 것이니 그대로 전하면 된단다. 네가 네 말하는 거 아니니 그냥 전하면 된다.
저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감사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의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시면서 살뜰히 살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가 만행을 부리는 그 현장에서 희생당한 그 사람들, 실로암 망대 참사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듯이 그 참사를 피했다고 해서 내가 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잘났다고, 내가 의인이라서, 내가 참 괜찮아, 똑똑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사 때마다 후일담 같은 게 이렇게 기사에 올라오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돌아가시는지, 그런 데서 돌아가시는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끼셨습니까? 저도 몇 차례 말씀드린 그 40대 초반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그 어린 친구를 보내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하나님은 곁에 두고 싶은 사람, 훌륭한 사람 먼저 데리고 가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세월호에 내 아이가 안 탔다고 해서, 그날 이태원에 내 아이가 없었다고 해서, 그날 그 노동 현장에 내가 없었다고, 하나님은 나를 그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나 봐. 나는 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나 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암에 안 걸렸다고, 교통사고 안 당했다고, 희귀병에 안 걸렸다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난 정말 의인인가 봐. 착각입니다. 지금 포도원직인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기회를 좀 더 달라고, 성령께서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연장시켜 달라고 하십니다.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사람에게 좀 기회 좀 더 주세요. 제가 그를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를 좀 더 살피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랑해볼게요. 한번 힘써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이래저래 시끄러워도 나름대로 평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거. 우리나라가 뭐 대단해서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서요? 잘나서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크게 쓰시려고요? 착각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이 천민 자본주의가 꽉 찬 세상,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다 병들어가고 있는데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사회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여 돌이켜라, 회개해서 내게 오라. 주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일찍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도 예외 없다. 너희가 대단해서 이런 줄 아냐? 너희도 예외 없어.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는 분인데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오만할 거냐?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금지 명령을 주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있는데,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빛도 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냥 빛과 물과 거름과 받아들이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열매를 안 맺는 게 더 힘이 듭니다. 빛도 있고 물도 있고 거름도 있는데 뱉어내고 돌아서고 등을 노리고 뿌리치는 일, 여러분 그것만 안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도 열매를 맺혀집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나름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가 내 대신 아픈 거구나. 내가 받아 형벌을 그가 받는구나. 못난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더 사는 것, 하루를 더 존재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오늘 죽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듯 내가 하루를 더 사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인도 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살피는 포도원치기도 있습니다. 그 사랑에 부응하며 사십시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무화과 나무 자리에서 어느새 포도원치기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 속에서 어느새 내가 포도원치기가 돼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돌보고 사랑하고 애쓰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적 삶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포도원치기의 삶을 넘어 예수적 삶,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무화과 나무의 삶을 넘어 포도원치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에, 누군가를 통해 주께서 계속 물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돌보셨기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를 헛되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지기를 아프게 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 수고에 반응하며 열매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지기의 기쁨이 되는 우리, 포도원 주인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를 넘어 좋은 포도원지기가 되는 우리들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